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가져야 할 실천적 내용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과 내용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될 텐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찰 수사를 할 때에도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친족이나 이렇게 친족이나 가족에 관계된 이 수사들은 다루지 못하도록 배제가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중한 범죄일수록 이 당사자 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감정적 대응이 되거나 또한 수사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이러한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적인 임무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기 가족의 일들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겪게 될 이 원수를 갚는다. 여기서 표현대로라면 원수를 갚는다. 그리고 또 이 대응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다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집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서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19절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권면을 주려고 하면서 이 권면의 내용을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이 편지로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체적으로 성도들일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더우시죠? 지금 에어컨이 다 꺼져 있는데 저쪽 거 하나는 좀 틀어주시죠. 이쪽 옆으로 와서 앉아, 옆으로 와서. 그쪽은 하나는 틀어놔야 돼. 하나는 틀어져 있어야지, 이게 다 꺼져 있으면요, 이게 또 밖에 너무 습하고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쵸? 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요. 그리고 또한 저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 이렇게 좀 더 방점을 찍듯이, 왜 그렇잖아요. 쭉 얘기를 하다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찍어주는 것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빈번히 일어난 일이며 너희들이 또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좀 주의하고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원수처럼 여길 일들이 많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해놓으라고요? 준비해 놓고 있어라 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본능적인 반응들을 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린 대체로 몇 가지 없어요. 화내든지 쌍시옷이 나오든지 이런 거 몇 가지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대답을 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돼 가고 계신가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예,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십시오.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사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가깝냐면 본능이라고 하는 것과 가까워요. 죄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계속 있었는데요. 우리는 부패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부패해 있고,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성. 우리는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가까운 이 성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이 발휘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본능적으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만물의 영장. 사실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동물.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동물과 질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적 본성은 어찌 보면 우리가 동물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 이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사실 그 가방에 넣고 아이를 죽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맨 처음엔 가방에 넣고 질식을 시켜 아유 저럴 수 있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이제 며칠 지나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 엄마 등치도 좋잖아요. 이렇게 보셨죠? 뭐 얼굴은 못 봤는데 등치는 봤어요. 근데 그 가방에 올라가서 막 뛰었다잖아요. 그 안 죽으면 이상한 거지. 안 죽으면. 예? 도대체 말 안 듣는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다 넣고 드라이기를 틀어놓고서 애를 거기다가 안지시켜 죽으면 이상한 거죠. 죽으라고 그러는지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뉴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욱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그보다도 더 뛰어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준비하고 있는 본성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닌 척하여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제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 스스로를 외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 맞대응하지, 욕하는 자에게 욕하여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다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그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흉내는. 예? 우리가 안 그런 척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 척. 우리도 다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든 안 그런 척 할 수 있도록 애를 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자, 본능적인 욕구가 팍 튀어나올 때에 뭘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흉내라도 내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본능을 조금 잠재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참기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지만 타교단 안에서도 이 총회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총회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 교단하고 좀 어떻게 좀 다른가. 제가 좀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총회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어떤 교단은요. 제가 몰라서 어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단을 존중해서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요. 한 해에 교회 안에 재판들이 10건 이상이 나와요. 10건. 10건.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10건. 서로 간에 고소해서 총회로 고소되어 있는 사건이 1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도 안 되고, 노회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노회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제 총회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러가지고, 총회의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인 건들이 10건들이 넘더라고요. 놀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말로써 풀어낼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교회에 출석하지만 난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등 돌리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렇게 다 위치들을 보게 되면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세밀히 이렇게 보면 정말 원수처럼은 아니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 안 하고 등 돌리고 그리고 별 관심 갖지 않고 그리고 서로 축하할 일이 있어도 서로 슬퍼하는 일에 좀 위로를 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도 내가 너네는 안 간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영광교회는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돌보고 관심 갖고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간에 말하기 싫어지고 등을 돌리게 되고 관심을 갖기 싫어지고 심지어 가족도 그렇잖아요. 삐지면 서로 간에 말 안 해서 오랫동안 서로 간에 말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맡긴다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맡긴다. 여기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에서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혼인잔치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맨 처음에 어디를 앉으려고 하냐면 자꾸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상석에. 그랬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만약에 상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예? 자리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 뭐냐면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자리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주님께 주님께 패스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던 그 반응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신명기 32장을 인용해서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그러면 갚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갚는다. 돈을 갚나요?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뜻인데요. 좀 더 이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뭐냐면 심은 것대로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심은 것대로. 여러분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심은 것대로 갚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금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되갚아주는 것. 왜 우리가 갚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정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뭐라 그랬죠?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으로서 우리는 다 판결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해도 다 소용없어요. 제가 노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잘못 빨려 들어가다가는 내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감정을 빼고 이성적으로 듣는 거예요. 저게 어떤 말인가. 그리고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진짜인가.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구나. 제가 그때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 말은 절대 자기가 불리한 말은 안 해요.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내게 불리해지니까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주 공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갚는 것, 네가 되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정한 재판장이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누가 재판장이신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적 없으세요?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요. 뭐냐면 이전에 목사를 대적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 이런 얘기. 그때 그러니까 목사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때려서라도 저 사람에게 벌을 주셔야지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남겨두기시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약간 볼멘 소리를 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게 공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그것은 내가 공정한 판단자이기 때문에 내게 맡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옳습니까? 자, 내가
확 주어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확 주어박아 주실 거라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 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이것을 너는 원수니까, 너는 예악의 원수였으니까 내 원수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런 관계의 의미는 아니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갚아주실 거야.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대신 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맡기고서 오래 두고 봐도 별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맡기라고 하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가 반응하기를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그게 본능적이고 그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내가 목사로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보다 제가 조금씩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자꾸 반응을 준비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도 말한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가 우리에게는 따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상대적인 사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나에 대한 상대적인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판단하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그것 앞서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한번 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앞으로 좀 많이 가야겠죠? 사무엘상 24장 12절.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좀 봐주세요. 12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서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주셔서 내린 판단은 이거라고 봐요. 사울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그랬을 때 그가 판단받은 것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사울을 죽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입을 통해, 사울의 입을 통해,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끝난 인생도 아니고 지금껏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변하여, 그가 변하여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맡긴 판단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러죠. 사울이 죽은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죽였잖아.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셔서 그 바뀌어진 마음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복하고 있잖아요. 축복하고. 그렇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보다 네가 의롭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죽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죠?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청년이 달려와서 알려주잖아요. 아마 올 때의 아말렉 그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분명히 가면 상을 얻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 머저리 밥통이었어요. 그냥 사울의 것을 가지고 그냥 갔던 것이 더 나을 뻔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뭘 영화를 보겠다고 저 다윗에게 달려가가지고 자 보십시오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그리고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죽였습니다. 거짓말까지 해버렸어. 내가 죽인 겁니다. 거짓말까지 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에게 죽지 않겠다고 아말렉 사람에게 죽겠습니까? 똑같은 이방인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이 멍청한 사람이 가가지고는 말하는 거죠.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죠. 어떻게 하죠? 금식하면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 물론 이 아말렉 사람에게는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 사울에 대하여 다윗이 갖는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판단으로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들을 마지막에 두고 같이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의하다 하여 그것을 불의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다뤄보고 마지막에 내가 판단하고 마지막에 결정하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요. 이 마지막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이고 그것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지금 즉각적으로 갚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도리가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우리의 본능이 더 빠르지만 그 본능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옷 입고 다니십니까? 발궈벗고 다니시죠. 그것은 내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입고 다니는 겁니다. 네? 개도 말이죠.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개는 없어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주인이 입혀주니까 할 수 없이 입고 걔네들 할 수 없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좋아서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른, 그런 짐승들과 다른 것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격에 맞도록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껏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안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들려졌다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요, 또한 요구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요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밝히시고 계시고 있죠? 그 요구를 밝힌 것을 우리는 지금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훌륭한 신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